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이 등장합니다. 친구가 3명 왔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나이 순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닷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무지하고 완악한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성이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너와 네 자녀들이 당한 일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이 원리를 자연에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원리를 조상들의 가르침에서 배우라는 것이고 11절에서 19절에 나온 내용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욥아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택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고난이 제기하는 문제가 정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욥을 끊임없이 계속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본인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척했지만 그들은 결국 욥의 말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욥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결국 이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표현은 엄마들이 애들 혼낼 때 많이 하는 얘기죠.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언제까지 TV 볼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의 이 함의적인 표현에는 참아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널 참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무리 욥이 어그러진 생각과 굽은 말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해도 2절의 말씀 후미에 보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나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욥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센 바람과 같은 욥의 말 때문에 정의를 굽히지 않으실 거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의 실현으로 욥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값을 그들이 치렀고 그들의 죄값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은 아버지 앞에서 네 자식들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전체의 내용을 인과응보에 의한 하나님의 정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다 너의 죄 때문이고 네가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상 주는 거야 라는 이런 인과응보적 정의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에 또한 맞춰져 있다면 빌닷의 말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현자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인생의 고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거나 속이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품고 살면서도 장수하면서 번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주 아주 큰 혼란을 겪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도저히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운으로 우리의 삶이 개척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빌닷의 경우에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굳게 그 생각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욥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외우는 신비의 구절이죠. 우리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게, 점포에 이 말씀 구절 잘 갖다 걸어 놓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빌닷의 이 같은 견해는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신앙을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런 인과응보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과와 치적에 따라서 보응해 주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천주교 성도들이 보고 있는 공동 번역본 성경에는 이 개정 개역판에는 없는 책들이 몇 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회서라는 책의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누를 자가 누구냐고 장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정녕 너를 벌하시리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 탈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존재의 최후는 심판의 결과로 인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사함의 제사와 화목제 등의 여러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빌닷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빌닷의 말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욥기 초반부에 이미 사단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없이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입에 좋은 거 물려주고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먹고 살 만큼 해줘야, 복을 주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종인 욥을 한번 봐라. 설마요. 저 사람도 가진 거 다 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럼 한번 뺏어봐라. 그런데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은 마귀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궁금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신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은 물론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의 이 참소에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욥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그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욥을 당장 죽이셨겠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크고 진실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장부에 달아두셨다가 외상값 받듯이 종세 너 지난 주일에 사람들 이렇게 몰래 뒤에서 눈을기고 그랬지? 너 나쁜 놈 이렇게 적어놓고 목사가 성경을 안 읽어? 이 나쁜 놈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다음 주부터는 월급 깎을 거야. 저한테 이렇게 갚으셨다면 저는 아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분명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은 판단이고 틀리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직접적인 이런 인과율에 의한 보응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전 담배를 단 한 번도 입에 물어보지 않은 목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폐암에 걸려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의 문제로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 속마음에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가진 것을 잃어도, 옆 사람들이 혹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 곁을 떠나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서 있다면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변에서 들리는 진리가 아닌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수능이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많은 비율을 두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하려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길, 이 아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잡혀갔던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전쟁이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평화롭게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빌닷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서 흔들리는 욥의 모습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진리가 아닌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능이 4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정시로 준비하는 모든 이 입시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길이 열리고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남들보다 일찍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려는 저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참혹한 이 전쟁의 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서 마음의 눈물과 아픔과 좌절이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잡혀간 모든 인질들이 평화 가운데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사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과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극이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다른 이들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도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입시와 취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잡혀갔던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참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이 하루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